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기계 공존의 시작. 김상균. 휴머노이드 성직자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사회의 윤리적 가치와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제의를 진행하고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갈피를 찾도록 도우며 공동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흡사한 형태를 지니고 심지어 점점 더 발전된 AI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휴머노이드가 이러한 성직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공감 능력, 영적 통찰력, 그리고 인격적 체험이 필수인 종교 영역에 인공물인 로봇이 개입하는 모습을 쉽사리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나 사회집단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의를 돕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I 예수의 등장. 최근 스위스 루체른시의 한 교회에서는 AI 예수를 고해소 한쪽에 설치하고 신자와 대화하게 하는 도발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기계 안의 신이었습니다. 이 AI 예수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했고 2개월간 1,000명 이상의 신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이 중 약 3분의 2가 영적 체험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인간과 AI 사이의 교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을 보고 의문이 듭니다. 인간은 기계와 어디까지 교감할 수 있으며 그 경계는 어디여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상대가 기계임을 알고 있어도 실제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기계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미디어 방정식 현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바이런 리브스와 클리퍼드 네스가 처음 제안한 개념인데 사람들이 컴퓨터, TV, 로봇 등과 같은 미디어 기술을 사람처럼 대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을 뜻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컴퓨터가 칭찬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무례한 로봇에는 불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사회적 단서를 제공하고 인간의 뇌가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아바타 또는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비슷한 외형과 언어, 감정 표현 방식을 갖추게 되면서 이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적 유대감이 때로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한 14세 소년이 드라마 왕좌의 게임 속 등장인물인 데니처럼 말하는 AI 아바타와 긴 대화를 나누며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컴퓨터 속 AI 아바타에게 마음을 온전히 주고 자신이 그녀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권총 자살한 사건입니다. 종교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영혼을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AI나 휴머노이드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교감의 위험성과 가능성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승려 민다르의 등장. 일본 교토의 고다이지 사찰은 자비의 여신 관음을 본떠 만든 휴머노이드 승려 민다르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상징물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로 사람들에게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며 관련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호기심에 방문한 사람들은 있어도 과연 진정한 종교적 영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성직자는 보통 인간의 한계를 전제하고 그 속에서 초월적 존재와 인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이 설교나 법문을 할 때 종종 자신 역시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영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신도들은 자신의 삶과 성직자의 경험을 비교하며 영적 위안을 얻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휴머노이드는 태생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직접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삶의 통찰은 스스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남긴 기록물을 학습해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재구성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물리적 고통,
감정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명상이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휴머노이드가 인간이 겪는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도리. 종교의식은 때로는 정교하고 복잡한 의전을 필요로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명절 제사, 세례식, 성찬식 등 각 종교 전통마다 중요한 절차와 상징물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성직자가 이러한 의전을 집행할 때 신성한 분위기가 깃든다고 믿습니다. 의전이 반복적 형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휴머노이드가 수행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와 동작을 정확히 반복하는 데 있어 휴머노이드는 인간보다 더 적은 오차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의 로봇 사제 블레스 유투가 그런 예시입니다. 이 로봇은 여러 언어로 축복을 전하며 성경 구절을 낭독합니다. 그러나 의전 수행의 정확성이 곧 영적 의미나 신성함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성직자가 제공하는 조언이나 설교는 신도들이 윤리적, 도덕적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리가 정해져 있어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는 성직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지식뿐 아니라 당사자의 배경, 감정 상태, 문화적 맥락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객관적 통찰력이 필수입니다. AI가 방대한 텍스트와 빅데이터를 분석해 종교적 조언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조언에 관한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인간 성직자의 경우에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때때로 법적인 판단보다 인간적 책임 또는 도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가 그런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조 성직자가 된 휴머노이드. 완전한 성직자가 아닌 보조 성직자로서 제한적 역할을 맡는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일부 교회나 사찰에서는 예배 진행을 보조하거나 장례식에서 법문을 낭독하는 등 보조적 역할을 맡긴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AI 예수 사례, 고다이지 사찰의 민다르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신도의 호흡, 심박수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기도나 명상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인간 성직자는 더욱 인간적인 교감과 돌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와 휴머노이드가 종교의식을 보조하고 인간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조화로운 방식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성직자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전적으로 종교란 무엇이고 성직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신학적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며 그 깨달음을 다시 인간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성직자의 핵심이라면 휴머노이드는 그 지점에서 한계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종교 커뮤니케이션이나 지식 체계로 발아톤다면 휴머노이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종교 지식 전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리는 인간이 기계와 어디까지 교감할 수 있으며 그 경계는 어디여야 할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AI 예수나 휴머노이드 승려, 로봇 사제 등은 이미 현실로 구현되었고 향후 더 발전한 형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체험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저 흥미로운 가상의 교감일 뿐인가에 관한 판단은 결국 우리 사회의 합의와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전진하고 있으나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깊은 논의를 거쳐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